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먼저 2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28절. 아멘. 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조명해주고 있는 이 짧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생,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이고, 또 남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이 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노예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냥 죽어야 되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가 이제 바로의 왕자가 되는 이런 직선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힘과 명예와 돈과 이 왕자의 신분과 왕자의 교육과 왕자의 특혜와 왕자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열정으로 이집트의 군사를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양을 치는 목동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쳐주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늙어갑니다. 향수 냄새가 그윽하게 이렇게 풍기는 인생에서 손에 때가 꼬작꼬작하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목동으로 늙어가는 그 모습, 추락이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못해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받아들였던 이집트 대탈출의 소명, 그가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마 한 150만에서 2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그가 맡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것만 해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고 스트레스가 대단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워보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시작. 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왕자죠. 왕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집트가 주는 거짓 정체성,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주는 이 정체성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연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냥 바로의 딸의 왕자니까 그냥 수많은 왕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중심 권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누렸던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군사들을 대군을 이끌고 에디오피아 정벌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의 그 권세 아래 두는 핵심 역할을 모세가 했다라고 하는 세속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타이틀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왕궁을 거닐 수 있는 사람, 왕자, 이집트의 왕자 모세. 모든 사람들이 그의 힘 앞에서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위치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그 자리를 박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이 아들로 불리는 것, 이집트의 왕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타이틀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의 타이틀을 쥐고 도망가는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유명해져서, 조금 더 힘을 가져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왜 미디안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독이 빠지는 것, 이집트가 그에게 던져주었던 타이틀에 독이 빠지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틀에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얻었던 정체성, 그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 그것은 이집트의 세계관입니다. 이집트의 사고입니다. 이집트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왕자의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박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타이틀의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정을 모아도 여러분이 그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이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땅이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보는 세상이 던져주는 이집트의 타이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 세상이 그에게 안겨주었던 타이틀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또 다른 타이틀이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정체성이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나는 뭐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이에요. That's what you do. That's not who you are.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것이 규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순간, 직업이 끝나면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선 Whose am I?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 거닐고 있던 모세는 나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이다. 이집트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거룩한 정체성이 임해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어떠한 거짓된 정체성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내가 중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중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추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번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추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면, 거절하지 못하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나는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 임해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얻었던 정체성,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 수 있을 때만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25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믿음의 능력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이집트가 가져다주는 죄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즐길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 아마 이집트의 궁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죄의 즐거움을 거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재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만약에 지루하다면, 보링하다면, 죄가 재미없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근데 죄가 재밌어요. 성경은 죄가 재미없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재밌다라고 얘기해요. 즐겁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죄의 즐거움을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살살 끌어당기잖아요. 덥석 삼키지 않아요. 제가 미국 동부에서 그 꽃게를 잡는 그 사람들을 봤는데, 꽃게 잡는 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꽃게가 모이는 철에 가면 실에다가 추를 달고 그다음에 닭다리를 하나 묶어요. 그렇게 던져놔요. 그러면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개가 와가지고
그거를 막 물어요. 그럼 탁탁탁 당겨요. 그럼 살살 당겨요. 그럼 걔가 딸려오는지도 모르고 딸려와요. 그럼 뜰채로 뜨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간단해요. 근데 죄가 그거예요. 만약에 죄가 우리를 단번에 집어삼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죄 안 질 거예요. 근데 유혹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툭툭 물어요. 그러면 살살 당겨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요. 죄가 재밌으니까, 달콤하니까, 유혹이 그렇게 맛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 달콤한 죄의 즐거움을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No라고 말하느냐?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의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나 혼자의 결심은 그렇게 단호하지 않아요. 죄의 즐거움을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 모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경험하셨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리 찡찡하고 저리 찡찡하고 진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죄의 즐거움을 거부하기 위해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서울디림교회 와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너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술을 그렇게 마신대요. 교회 오라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오는데 친해진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매일 만나서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성령 중심이어야 되고, 맨날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노는 얘기하고 야 어디 가면 물 줘, 이런 얘기하는 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하려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면서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세상의 즐거움이 즐거움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남성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이 남자들 이상해요. 새우깡을 먹으면서 밤 12시까지 1시까지 수다를 떠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많이 하는데, 아니 여기서는 그냥 새우깡 앞에다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밤까지 그렇게 뭐가 얘기꽃이 피는지, 근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져요. 소원해져요. 왜 아니겠어요? 이집트의 즐거움을 거절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집트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예수와 함께하며 거절하는 것이죠. 자, 26절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능력,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은 이집트의 보물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보물을 거절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성공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보물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보물은 쫓아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거절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물을 가진 왕자였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믿음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의 경계선을 명쾌하게 그려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갖지 말아야 될 보물이 있고 가질 수 있는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아리 전도사 때 저에게 충격을 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미국에서 조그만 그로서리 마켓을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그로서리 마켓이 주로 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면 담배, 술, 그리고 음란 도색 잡지, 뭐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런 잡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석에 가면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 포르노 테이프들을 렌탈을 해주면서 수입을 창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테이프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거는 고정 비용이 다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렌탈을 하면서 근데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맥주 한 박스 사고 담배 한 갑 사고 그리고 테이프 몇 개 빌려가서 집에서 그거를 보는 게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동네에서 그로서리 마켓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 마켓을 사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와서 그 스토어를 도와줘요.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도 이렇게 진열을 하고. 근데 청소년기에 들어간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어물쩡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구나. 아빠 엄마 보기 전에 안 볼 때 테이프 몇 개 이렇게 꼬부치려고 기회를 보는 거구나. 그러다가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대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내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구나. 내가 돈 얼마 벌겠다고 저 짓을 할까. 그리고서는 어느 날 그냥 부부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대요. 자, 우리 이런 더러운 잡지들 판매하지 말자. 포르노 테이프 다 갖다 버리자. 그냥 갖다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테니까 망치로 다 깨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자. 그리고 버렸대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 앞에 얼쩡얼쩡 거리던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요. 네. 근데 그 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거 안 팔고 이거 렌트 안 하고 장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가게를 팔려고 그 부동산에서 내놓으니까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정집사, 돈 되는 거 다 빼고 무슨 가게를 팔려고 그래? 당신 가게 누가 사겠어? 이게 적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포르노 테이프 렌트 안 하고 이런 더러운 잡지 안 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대박을 주셔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 잘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간증 안 됐어요. 이 사람 손해봤어요.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믿음의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았느냐? 돈이 남은 게 아니라 믿음이 남은 거죠. 아버지는 장로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믿음은 가질 수 있는 보물과 가지지 말아야 되는 보물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돈이 우리 시대의 우상 아닙니까? 돈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에요. 이 미국에서 미국이 진실을 이야기하던 날이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는 사람이 1,000만 불을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1,000만 불이라고 한 110억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25%의 미국인들이 그 돈이라면 현재 가족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25%의 사람들은 종교를 바꿀 수 있다. 23%의 여자들은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을 몸을 팔 수 있다. 7%의 사람들은 그 1,000만 불의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돈은 사랑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며
죽음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의 근본이 된다. 진짜 우리 마음 쏙 들어갔다 나왔죠. 돈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이 보물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이집트의 보물을 향해서 no, 거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 수모, 모욕,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집트의 보물을 향해서 노를 할 수 있느냐?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누가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돈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의 보물을 향해서 no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집트의 보물이 목표였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거룩한 목적이 그에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보물이 믿음 사람들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이집트의 보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의 보물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잘못 들어오면 금송아지가 나와서 광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드림인들이 이집트의 보물을 쫓아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돈을 붙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 목회자들이 돈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돈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은 이집트의 보물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거룩한 목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능력은 이집트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두려움.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면서 이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군대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영이 이집트 땅을 덮을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이집트가,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주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룩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손을 붙들고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보이면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열정 있는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의 믿음이 임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예수만 소망하는 믿음,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고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건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건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의 정체성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안에 불어넣고 있는 거짓 정체성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세상의 정체성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는 하나님께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타이틀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줘주는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명예와 성교의 신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집트의 정체성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거짓 정체성을 버립니다. 그것은 놀라운 타이틀입니다. 명예로운 타이틀입니다. 박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그것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돌아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나는 주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거룩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존감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낙심과 좌절과 시기와 질투에서 잡힌 사람들 이 시간 풀어주옵소서. 주께서 풀어주옵소서. 세상의 정체성이 없어서
지쳐 있는 사람들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꺾어서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석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집트의 즐거움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타협하고 허용하는 느슨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죄가 엎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놀라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즐거움은 우리를 결국 공허함만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희락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죄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부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합장하고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집트의 즐거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죄를 기뻐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협하고 허용하고 느슨해지는 믿음을 주여 거쳐 주시옵소서. 죄가 엎드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걷어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어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거부합니다. 돈을 향하는 마음을 거절합니다. 음란을 거절합니다. 거짓을 거절합니다.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락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끊어내게 하고 죄의 파괴적인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피하고자 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죄의 즐거움을 거북해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울 드림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를 거부하는 믿음의 능력, 죄를 미워하는 믿음의 능력, 그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믿음의 능력을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거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모두를 기도할 때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놈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는 목숨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방해하는 사이클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집트의 보화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돈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재물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물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께 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함으로 이집트의 보화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보화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은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만 우리를 온전히 가지십니다. 하나님이여, 땅의 거짓된 재물을 향해서 욕심과 탐심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늘의 재물을 삼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재물을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재물을 보내주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보내주옵소서. 이 땅의 보화를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되므로 받게 될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는 그 보화를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거절하고 하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의 보화를 향해 거절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집트의 두려움을 거부하며 기도합시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전전긍긍합니까? 왜 안절부절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을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봄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우리 건강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걷어내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아픈 자들의 두려움을 걷어내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암에 걸린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두려움들은 그 견고한 죄를 깨고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온갖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자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면서 여러분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께서 경험하고자 하는 회복,
여러분께서 체험하고자 하는 치유, 여러분께서 체험하고자 하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가 부흥케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간섭하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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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부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헌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체험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체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체험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나기 원하는 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찾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이 무력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집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거부합니다. 이집트의 즐거움을 거부합니다. 이집트의 보화를 거부합니다. 이집트의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하늘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 맛보아할 수 있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